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2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조용한 가운데 성을 돌았습니다. 이제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을 때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크게 함성을 질렀어요. 그러자 여리고성이 정말로 거짓말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했을 뿐 아무것도 그들이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명성이 열방에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열방은 여호와보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더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성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그 기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성도의 믿음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세상 사람이 그 기적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자녀의 믿음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낼 거예요. 여리고의 승리를 이루어낸 사람이다. 또 모세의 곁에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야 라고 기억을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 안에는 이렇게 그의 신앙과 인격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가 겪어온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이름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떠오르면 그분은 어떤 얘기를 던졌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하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과 행동이 먼저 떠오른다 말이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 이름과 함께 떠오릅니다. 이름은 이렇게 나 자신을 대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릴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일 거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타인이 기억하는 내 모습은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그 인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길이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것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을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셨어요. 오직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분의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의 심령에 아주 귀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 말이죠. 그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이름을 남길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는 반드시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는 그의 삶은 반드시 영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2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잔치집에 갈지라도 그것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 말이죠. 결국 인생은 사후를 생각해야만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성도가 죽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인생을 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나는 죽은 자야,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이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험한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훨씬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솔로몬처럼 죽는 것과 초상집에 가는 것이 복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저는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아들을 결혼식을 시키는 거예요.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요, 성도들인데도 그 초상집을 가지 않습니다. 왜? 결혼 날 잡아놨는데 어떻게 초상집을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갔다가 무슨 안 좋은 화래도 당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연초면 점을 보러 간다는 거죠. 거기 가서 집사님, 권사님 부르고 있어, 자기들끼리.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점을 보러 가면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때까지 점집을 찾아다녀요. 5집을 갔는데 3집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확률상 그게 낫다는 거죠. 이게 교인들입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인생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희노애락이 끊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의미가 있든 없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은 울고 웃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요. 이걸 성도들이 보고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쳇바퀴 도는 그 인생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세상 사람들의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확률적으로 이쪽이 더 많으니까 이게 맞지 않을까?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성도는 정해진 시간 안에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갖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인생을 허비할 때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겠다고 한 것은 죽은 사람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깨닫고 자신을 추스리는 기회로 삼는 것이 잔치집에 가서 웃고 떠드는 것보다 그 본인에게 더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좌절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줘요. 나이가 20이 넘든 30이 넘든 다 엄마가 가서 얘기를 해줘, 대신.
아이가 가서 해야 될 일을 처리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가서 얘기할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이게 엄마들의 요새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좀 자기를 공격하는 말을 들으면 이겨내지 못해요. 자살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그가 만날 사후세계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이 생에 부족함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나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나 환경에 상관이 없이 그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얼만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사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은 사후에서 세상을 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이 세상을 볼 것인지 세상에서 세상을 볼 것인지 여러분 그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생보다는 사후에 관심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부자의 삶이 부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 사람과 제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잘 살아. 그러면요,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날마다 잔치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배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면서 너무 편하게 살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좋아 보이는 것,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아무리 후회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갔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시지 마세요.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많은 백성들과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고 있어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술에 취하고 있습니다. 성전인 육체를 더럽히는 쾌락에 취해서 잔치집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의무에 떨어진 부자처럼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웃고 즐기며 흡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젊음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래요. 정말 이렇게 지나가다가 웬 할머니가 지나가서 다시 가보면 저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다 말이죠.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음이 여러분 앞에 서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날을 갑자기 만나기 전에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세월이 화살과 같아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죽음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정리할 거예요.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절과 연결이 된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얼굴에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만들기 때문에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웃음은 당장은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곧이어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변덕스러운 사람 있죠. 그냥 1분 1초를 뒤집어요.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 근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각나면 금방 이래요. 그걸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사는 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슬픔과 웃음 이 두 단어를 보면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웃음이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슬픔과 웃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지금 슬픈지, 내가 지금 왜 웃고 있는지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세상의 헛됨을 알고 느끼는 슬픔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도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보고 슬퍼할 수 있어야만 성숙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쾌락을 즐기는 영혼들을 보고 애통할 수 있어야만 사후세계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웃음을 그곳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일하는 웃음은 결국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 결국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항상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이름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인생의 허무함으로 인해 슬퍼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크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혜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자는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을 버리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듣는 귀를 열어줘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지혜자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훈계를 할 때 그 훈계를 받을 줄 아는 그릇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지혜자가 전하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여, 그래서 젊은 자들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사람의 책망을 받으면 그들은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는 네, 그리고 돌아서죠. 뒤돌아서는 판단한단 말이죠.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여러분, 이러면 손해예요. 부모들이 다 잘나서 자녀를 책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면 지혜로워지면서 그 사람은 모략까지 얻습니다. 아주 명철해져요. 하지만 우회자는 책망하는 사람의 그 책망을 듣기 싫어해서 권면을 듣고 나면 분을 냅니다. 그래서 결국 재앙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책망과 권면을 들으면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한단 말이죠. 말을 해주면 들은 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자기 그릇 그 안에 담고 어때요? 같이 혼합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길을 알려줘도 어둠의 길을 택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지 않으면 이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이래서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천만에요. 자신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유혹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생각대로 움직여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뿌리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죽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킬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겼어요. 친절하게 생겼습니다. 돈이 많을 것처럼 생겼어요. 말을 잘해요. 목사처럼 말 잘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들의 집요함은 하나님을 상대한 영입니다. 그럼 얼마나 악하겠어요.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악한 영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속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만 있다면 사탄과 세상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존심도 없어요. 이렇게 사악한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말이죠. 사탄이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할 때, 거짓 웃음을 지을 때 그것이 소름이 끼치도록 싫어야 돼. 여러분의 영이 그걸 봐야 된단 말이죠. 왜 저 사람은 웃고 있는데 나한테 친절한데 내가 이렇게 싫지? 이거라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호의를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만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악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나는 그 타고 있는 가시나무 어때요? 순식간에 타버려요. 그것처럼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재물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웃음을 웃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바쳤겠습니까? 그 웃음소리를 가시나무 타는 소리로 들어야만 솔로몬처럼 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웃음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탄이 솔로몬을 높여주었을 때는 분명히 그는 기쁘고 즐거워했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타고 남은 잿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가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는 후회해도 이미 젊음도 기쁨도 사라졌어요. 이제 어리석고 늙고 힘이 없고 자신 없는 솔로몬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지옥불 한가운데서 가시나무처럼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나는 천국 갈 거야. 좀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날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세요. 무슨 자신감이야. 60억 중에 8명밖에 못 갔대잖아요, 천국에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는요, 나를 높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 이름을 존경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오직 지나간 인생이 후회스럽기만 하다 말이죠. 그래서 지옥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지금 지혜자인 솔로몬이 계속해서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불평하며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7절에 타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타막은 타말탐의 모질학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압제와 강탈을 뜻합니다. 남의 것을 욕심을 가지고 탐하는 거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학대해서 빼앗아 오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남의 것을 빼앗고 뇌물을 받는 행위는 아무리 그 사람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매자로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서 자기 이름을 정말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시간들을 더럽혀버리고 말았어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처음에 유혹을 받을 때 결단해야 돼요. 두 번째는 더 단호하게 그러면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 끈끈이죠. 그래서 한번 딱 붙으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렁으로 몰아갈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자신이 죽는 길입니다. 내가 살고는 절대로 죄를 끊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을 악한 곳에 사용하는 것과 지혜자가 남의 것을 빼앗는데 지혜를 사용한다면 그 죄는 더욱 큽니다. 성도보다 목회자가 타락을 하면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혼자 구원 못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타락을 하면 목회자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사탄이 어떤 가면을 쓰고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듣거나 문제를 만나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지 마세요. 본능적으로 떠오른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처리한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면요 그렇게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평생 쌓아놓은 명성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자신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고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영화를 누리게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세상이 헛되고 헛된 곳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성도의 인생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얹혀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을 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모든 은혜를 쏟아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도자기를 굽지 않아서 그 그릇이 깨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자리에서 오늘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너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데 무엇이 부끄럽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안개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걸림돌이 많거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용하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환경을 바꾸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